오늘은 로마서 강의 여덟 번째 시간으로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통해 영화는 그도인의 믿음의 진수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다. 즉 그 피조물뿐 아니다.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 본문의 전반부까지 살펴보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후반부를 살펴보며 구원으로 인한 더 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피조물뿐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무엇을 그렇게 기다리기에 속으로 해산하는 것 같은 단식을 신음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까? 양자 될 것을 기다리기에, 즉 우리의 몸의 속량을 기다리기에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지요. 우리 성경 한번 먼저 보고 나가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신약성경 322쪽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냥 잡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여기서 낮은 몸이란 죄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을 받고 썩어짐과 죽음에 지배받는 한없이 연약한 몸을, 우리의 지금 이 몸을 가리킵니다. 이런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렇게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을 몸의 속량 혹은 몸의 구속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기에 피조물뿐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렇게 되어질 그날을 기다리며 속으로 탄식을, 속으로 신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성령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된 처음 열매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지난 시간도 잠시 언급했지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 즉 중생을 말하지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냄을 받는,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를 말하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들이지요. 이런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들, 이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맺어질 수 없는 이 성령의 처음 열매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능크리스찬으로서는 결코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단식이, 신음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이 단식은, 이 신음은 성령의 첫 열매들을 경험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탄식이요 신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않는 사람에게서, 여인에게서 해산의 신음이 나올 수 없듯이 양자될 것을 기다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 단식은
성령의 첫 열매를 맛보지 않은 능크리스찬에게서는 결코 나을 수 없는 신음이요 단식이라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를 경험한 사람은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마지막에 맺힐 영광의 풍성한 열매인 양제되는 몸의 속량이 일어남을 알기에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속히 나타나기를 신음하며 단식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차 나타날 영광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말미암아 맛을 보았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며 속히 나타나기를 신음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양자될 것을 기다리느라고 하면서 곧 우리 몸의 속량을 즉 구속을 기다리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는 바울이 양자됨이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됨이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해 주는 것인지 말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동안은 이미 양자가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6절에서 성령이 친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부르짖는 정도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양자 될 것을 장차 양자 될 것을 기다리느니라며 우리가 이미 받은 양자됨이 이제 우리의 소망의 대상이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함이 아니라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양자의 영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아직 우리의 그 생명은 온전하게 나타나지 않고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그 생명의 본체가 완전하게 나타나기를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을 보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27쪽입니다. 327쪽 골로새서 3장 3절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구 안에서 감추어졌다라고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생명의 배알을 간직하고 있을 뿐 그 생명의 본체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즉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절에 보십시오.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즉 재림하실 그때에
너희도, 즉 우리도, 즉 우리의 완전한 생명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나는 완전한 생명도 그와 함께, 즉 그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같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완전한 생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완전한 모습, 이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양자 될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보증을 걸고 구입한 사람이 그 집을 완전하게 내 것이 되어서 들어가기를 얼마나 소망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대학에 입학의 통지를 받은 학생이 속히 입학식을 하고 그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기를 원하고 있지 않겠어요?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 증언을 받은 우리가 또 우리의 보증 되시는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언해 주고 있다라면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을 아니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 차원에서 양자될 것, 곧 몸의 속량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기다린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실제적이지만 감추어져 있는 우리에게 언젠가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몸으로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신약성경 390쪽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누구시라? 하나님의 자녀다. 믿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지만 어떻대요?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즉 어떤 모습으로 있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왜요? 감춰져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의 생명 되시는 그분이 나타나시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오실 그때는 이 말이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즉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알고 있게,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이어서 접속사가 나옵니다. 호티라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안다라고 합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는 이 믿음을 갖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장래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분이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그분의 모습과 똑같이 우리도 나타난다는 것, 그것은 안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습과 같이
나타나질 것이라는 것은 확신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소망하고 살아가지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구원은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미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장래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만, 그러나 난 옛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을 정리해 주고 있는 정리입니다. 몸의 속량됨은 미래에 주어질 상속이지만, 그럼에도 성령을 보증으로까지 우리에게 주셨기에 이 복은 이미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갔어야 완전히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고 구원을 정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본문에 돌아가서 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0절. 로마서 8장 10절. 또 그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맞을 때 육체는 죽기 때문에 땅에 묻지요. 영혼만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가서 영혼만 삽니다. 그런데 영혼만 영원히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계획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육체와 함께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가 없이는 결코 완전한 사람이라, 완전한 인간이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완전한 인간이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만으로는 결코 그렇게 완전한 구원이라, 구원의 완성이라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을 때 몸은 죽음을 당하여 썩어지게 하고 그 몸속에 있는 영혼만 구원을 받아 영원히 살게 하도록 하셨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처음 창조하실 때와 같이 영혼과 함께 몸까지, 우리의 육체까지 완전하게 구원받도록 계획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토록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혼뿐만 아니라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아멘. 이 사건이 일어날 때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몸은 죽어 땅에 묻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그 몸까지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니라 죽은 몸까지 부활하여 영혼과 육체가 함께 완전하게 회복이 일어나는 이 영화, 이것을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까지 구원하시려고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친히 사람이 되어 보내시고 친히 죽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도록 부활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부활케 하신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또한 살려주시리라. 아멘? 아멘. 이게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래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12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계속 좀 킵하고 계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목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믿지 않는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 그런 사람이 있은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뭐 되었거늘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고 전파한 그것이죠. 그것이 뭐래요?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즉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고 믿는 그 믿음도 헛것이며,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한다라면 그리스도인들의 부활도 부인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진다라면 그리스도인의 부활이 안 믿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한 보증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하사? 다시 살아났사. 믿으십니까? 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아멘. 첫 열매라는 단어는 추수의 첫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추수의 미래의 완성을 보증한다는 의미에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첫 열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첫 수확을 통하여 마지막 풍성한 수확을 예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의 증거요 보증이라는 그 의미로서 첫 열매라,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신 것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한 사람으로, 즉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이 한 사람 누구로 말미암았으니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죽음을 당하게 됐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22절. 아담 안에서, 즉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살아나게 될 것이라. 아멘.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떻대요?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 그래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부활은 차례대로 된대.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 즉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즉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유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를 부활하신 그 다음에 동일한 그 몸으로 부활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5장은 TV에 두시고요.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325쪽입니다. 325쪽.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니라. 그가 교회의 근본, 즉 근원이시니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가 교회의 근원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라고 하시고 교회의 근본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교회는 존재할 수 없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그분이 무엇이 된다는 겁니까? 근원이 되신다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라면 교회는 있을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다 헛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실 뿐 아니라 교회의 근본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냥 나신이가 아니고 먼저 나신이라고 바울은 하고 있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나중에 났을 자가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먼저 나신다는 것이죠. 나중에 날짜가 누구라는 겁니까? 그들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이죠. 아멘. 그들이 동일하게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나중에 날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십니다. 모든 피조물이 죽음에게 다 삼킴을 당했는데 죽음을 유일하게 삼킨 생명이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그 생명이 죽음에게 삼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죽음을 삼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분이라는 의미로 만물의 어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일하게 만물의 어뜸 되시는 죽음을 삼키신 생명을 가지신 그분에게 연합된 자입니다. 우리 또한 동일하게 어뜸되는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존재감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삼키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그분이 동일하게 그분이 만물의 어뜸 되신 것처럼 우리도 만물의 어뜸이 되는 부활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네.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영광이요, 여러분. 축복이고 감격이요,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신 그 몸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미리 예정해 놓으셨대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여 여러분과 저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입양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이다. 우리는 거기에 가족이 된 양자로 삼아준 아들이라,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 양자된 우리도 동일하게 영광스러운 영원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이요, 구원의 완성인 목표만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의 목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18절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 이것을 가리켜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이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영광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진수며, 이것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진수라는 겁니다. 진수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이 의미가 진수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 중에 가장 믿음의 진수가 뭐라고요? 우리 몸이 부활되는 그 믿음을 갖는 믿음입니다.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가장 진수는 어렵다 칭함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화입니다. 영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몸으로 부활되는 영화, 그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사모하며 소망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참 신앙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참이라는 말은 참 좋죠. 참. 기름도 참기름이 되죠. 참교회, 음식. 여러분, 참이라는 말은 참 가치가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생명을 가져올 수 없는 믿음이 된 말이에요. 아예 믿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수인 참신앙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붙들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볼 수 있는 말씀이니까 기대해 놓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이 의미는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진 이 몸 자체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이 몸으로는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몸은 죽어야 되는 몸입니다. 그것은 영화로운 것이기 때문에 영화된 몸이 아니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몸은 묻어주고 영혼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혼만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또한 썩은 것은, 지금 우리의 육신의 몸을 갖기 위해서 썩은 것은 이렇죠. 썩지 아니하는 것을, 즉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이 천국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한마디 더 말이죠.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는 절대로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몸은 땅에 묻게 하고 1차적으로 우리 영혼을 하나님 가게 하십니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는 것은 지금 육신의 몸을 가진 이 몸으로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엘리야도 에녹은 산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지만 그 몸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몸은 완전히 분해돼요. 그 몸은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단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밖에 아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몸으로는 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으시고 성천을 하게 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몸이 썩지 아니할 영화로운 영적인 몸으로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변화될 것을, 그래서 완전한 천국을 누릴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고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영혼만이 아니라 몸과 함께 그것을 누리기를 그렇게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맞으면 몸은 땅에 묻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난 영혼만 먼저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는 아직 몸의 부활로 인하여 그 몸의 최종적인 영화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 것이지 영혼의 구원만을 가지고 완전한 구원을 받은 상태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구원받은 사람들의 중간 상태라 신학적 용어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간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중간 상태 동안 영혼이 천국에서 우선 잠정적 행복을 누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행복은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때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분에 갔어도 이 영혼은 우리의 몸의 속량을 고대하는 겁니다. 기다리게 됩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겠습니다. 319쪽입니다. 319쪽. 빌립보서 1장 21절로 24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이 죽는 것도 내게 유익이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인데, 이 말은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상태에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재판이 바르게 내려져서 자신이 살아난다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자신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명으로 여기는 바울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이 더욱 증거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일의 열매진대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즉 죽음을 택해야 할지, 제가 여기는 감옥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말이죠. 죽음을 택해야지, 살기를 택해야 될지 나는 알지 못한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 살려주옵소서 이런 기도였지 않았겠지요. 뭘 택해야 될지 난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보십시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뭐 사이요?
사는 것과 죽는 것. 지금 그 둘 사이에 내가 끼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판결이 내려질지. 그리고 어느 것이 내가 또 원해야 될지. 이 둘 사이에 끼어 있대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은 이게 훨씬 더 좋대요. 이때 바울은 차라리 내가 육신의 죽음을 당하고 세상을 떠나 그도와 함께 있다 할 때 무엇이 함께 있다는 겁니까? 영혼이 함께 있다. 영혼만 함께 있어도 어떻대요? 훨씬 좋대요. 여러분, 천국이 이런 곳입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구원받는다는 자체가 얼마나 행복이고 얼마나 축복이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해분을 갔다 왔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고 온 자이기 때문에. 나는 솔직히 말해서 육신을 떠나 영혼이 해분에 가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좋다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장차 몸의 속량을 받아 부활된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 그 나라에서 살 때 그 감격이라는 것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바울이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부활의 몸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임하고 싶다라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차라리 세상을 따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차라리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니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기는 그게 솔직한 마음이래요. 내가 육신에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이다. 빌립보 교회 너희를 위하여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유익이다. 왜? 내가 살아서 그 복음을 한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더 좋은 거라고 하죠. 바울 개인적으로는 나 빨리 그분과 함께 있고 싶다. 그 나라에 있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인정을 맞을 때 우리 마음이 이 마음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가고 싶었어. 안 가고 싶었어. 안 떠나고 싶었어. 여러분, 그도인들 가운데 세상을 떠나는 임종 앞에 보면 목사가 그동안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믿음을 전했는지 허탈감이 안 생길 수가 나타나는 것이죠. 김진영 목사님이 젊은 주제 목회할 때 장로님 한 분이 세상 떠나면서 떠나고 싶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목회를 새로 방향을 정했다라고. 내가 도대체 어떤 복음을 전했기? 장로라는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떠나는 것을 저렇게 싫어하고 있을까? 이게 맹금이 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의 목사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만일에 질병 앞에서 더 이상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떤 기도를 목사에게 부탁하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도 마지막까지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겠어요? 목사는 그렇게 기도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심정에서는 어떤 것을 원하기를 원합니까? 목사님, 믿음 잃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나라 가는 것을 기쁘게 갈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 고백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백을 목사가 될 때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라면 이 땅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만일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는 것이 뜻이라면 이런 믿음을 가진 이 종을 축복해달라, 그 영혼을 축복해달라, 이런 기도 안 나오겠어요? 여러분들을 솔직하게 이 물음 앞에 나는 어떤 지금 답을 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사모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때 가면은 우리 생각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것이 여지없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세상을 떠나서 그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으리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진실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복음을 종이 전하고 여러분도 함께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좋다면 우리 좋은 거예요. 아멘. 네. 중간 상태 때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32장 1에 보면은 잘 진술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믿고 있는 교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몸은 죽은 후에 흙으로 돌아가서 썩게 된다. 그러나 그 영혼은 죽지도 않고 잠들지도 않는 불멸적인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즉시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의인의 영혼은 죽는 순간에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어 지극히 높은 천국에 들어가 거기서 빛과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몸의 완전한 구속을 기다린다. 그러나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 거기서 고통과 전적인 어두움 가운데 지내며 마지막 날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육신이 죽은 후에 영혼이 갈 곳으로 이 두 곳 지옥과 천국 외에는 아무것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몸이 죽었을 때 이 영혼만 해분에 가는 중간 그 상태에 대해서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조건을 내포하고 있지 않는 영혼만 천국 영광 가운데 있는 이것을 우리는 중간 상태라고 하는데, 이 영혼이 영광 가운데 천국에 가면서 거기서 영화롭게 되는 몸의 속량, 몸의 구속, 즉 부활의 몸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때 누리는 영광은 그 정도에 있어서 몸의 구속을 받은 후에 누리는 최종적 영광과 동일한 성질의 영광이지만 아마도 다르게 느껴질 것이며 우리의 몸이 구속받은 부활할 때에 완전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만 해분해서 누리는 것하고 완전한 부활의 몸으로 이 영혼과 몸이 함께 연합되어서 누리는 그 영광의 누림은 동일한 영광의 성질이지만은 누림에 느끼는 정도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영혼만 누리는 것과 몸이 함께 누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혼만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들 같이 영적 존재로만, 영물로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몸이 있는, 물리적인 몸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해븐에 가 있는 우리 영혼은 우리의 몸이, 나의 몸이 속량되기를, 예수보다 동일한 부활의 몸을 입기를 그곳에서도 기대한대요. 사모한대요. 아멘? 아멘. 몸의 구속을, 몸의 속량을 받은 몸의 부활이 일어나는 이 영화는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종말적 메시지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몸의 부활은 기독교가 믿고 있고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의 중심이요, 핵심입니다. 그러기에 영혼과 몸의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영화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진수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몸이 그때 부활되는 것을 믿지 않는다라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렇게 기다릴 거예요? 우리의 몸의 성령 때문에, 우리의 몸의 부활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앙을 가진 자들이, 이 믿음의 진수를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날을 주님 배우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신앙이 이 땅에서 악과 도모하면서 죄와 도모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느 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믿음의 참 진수가 빠져버려. 찐빵에 안고가 빠져버려. 콜라에 김이 빠져버려. 그런 상태와 같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오늘이라도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왜? 나는 그분이 나타나면 그분과 동일한 몸으로 부활한다는 이것을 사모하고 있는 가진자가 이 땅에서 아무튼 살아가겠어요. 오늘이라도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믿음이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너무 빠져버렸어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몸은 아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신앙이 참 기독교 신앙이 맞아요, 여러분들.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0절에서 여러 차례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까지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부활의 속량까지 약속하셨느니라. 아멘? 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몸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탄식하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이하를 좀 3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38절 보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요. 이렇게 묻는 자를 가르쳐서 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 각 씨에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아멘. 육체의 부활의 가능성을 의심한다라면 바울은 씨를 뿌리는 것의 신기함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씨앗을 땅에 뿌리면 그 씨앗은 씨앗으로서 죽지 않느냐? 그러나 때같이 하면 그 씨앗이 뿌려졌던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식물을 만들어내시지 않느냐? 바로 그러한 씨앗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씨앗과는 다른 형체를 하나님은 그 육체를 나타내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각기 알곡이나 씨앗에게도 그들에게 맞는 그 나름의 육체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씨앗에게도 이러한 일을 하신다면 하물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 그런 일을 하실 수 없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예증을 통하여
바울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씨가 실어서 죽지 않는다라면 부활의 육체가 나타나지 않듯이 육체가 현 상태의 육체로서 죽지 않는다라면 부활의 육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씨앗의 생명은 계속되나 씨앗은 새 식물의 형체를 이루기 시작한 후부터는 더 이상 그 씨앗의 존재의 모양은 갖고 있지 않지 않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형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은 같지만은 다른 모양을 나타내는 증거라는 것이죠. 이것을 씨앗에 비유해서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 씨앗의 형체를 보고 그 미래의 식물의 형체를 말할 수 없듯이 그 씨앗만 보고 이 씨앗이 어떤 형체가 될 것인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다 까마요. 다 까만 씨앗. 또 좁쌀만 하고 약간 길쭉하고 모양만 다를 뿐이지만은 그걸 통해서 어떤 아름다운 형체가 나올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듯이 사람은 현재의 우리의 육체를 보고 미래의 부활의 육체가 어떨 것인가 대하여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래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 없대요.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나타날 때 그분과 같을 것이다. 그것만은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씨앗과 씨앗의 식물 사이에는 연속성이 있듯이 뿌려진 씨앗과 나타나는 그 모습의 식물과 다른 건가요? 이 관계가 끊어진 관계인가요? 아니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관계라는 겁니다. 이처럼 현재 육체와 장차 나타날 부활의 육체와의 사이는 연속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실체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실체는 씨앗이라는 실체, 그 품고 있는 생명은 그 실체는 계속되는데 그 성질은 나타나는 것들 특징은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씨앗과는 완전하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와 나타날 부활과는 연관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생명인데 그런데 나타날 때는 너무나 다르다. 나타날 때는 제가 다른 장로님으로 태어나겠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나 그대로 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나 생명이다. 해바라기 씨앗을 뿌려줄 때 똑같이 해바라기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질은, 그 특징은 씨앗과 나타나면 너무 다르다는 것이죠. 실체는 뭐하다냐?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앗과 씨앗의 식물 사이에는 나타난 식물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금의 육체와 나타날 부활에는 연관성이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42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42절로 44절까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남의 몸이 아닙니다. 내 몸입니다. 나의 썩을 것으로 심고 썩는다는 것은 죽어 묻힌다는 이 표현입니다.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성질이 그 특징이 몸의 성질과 특징이 심겨졌던 몸과 바르게 간하게 다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병든과 썩어짐의 씨앗이 우리 육체에 있기에 육체가 죽는 그것은 시간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다 같이 뭡니까? 육체가 병들고 썩지요. 그런데 이 썩을 몸이 그래서
장차 죽게 됐죠. 그래서 죽은 몸을 심었는데 나타날 것은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썩지 않을 완전히 성질이 다른 이 몸으로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43절 보십시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세상을 호령하던 왕이라도 죽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밟고 다니던 땅 아래 묻어버립니다. 인간은 아무리 땅에서 명예를 누리고 산다 해도 결국은 밟고 다니는 땅에 묻혀질 낮은 몸, 비천한 몸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욕된 몸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몸이 더 이상 욕되고 낮아지는 비천함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성질이 확실하게 달라지는 몸,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가 초반에 봤지만 우리 낮은 몸은, 이 말이 바로 욕된 몸 같은 말입니다. 비천한 몸입니다. 이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이 영광스러운 몸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말로 표현한다 할지라도 이 영광스러운 몸이 어떤 것인지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못하기 전까지, 그 몸을 입는 경험을 해보기 전까지.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믿음 되시고 축복합니다. 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라면 정말 바울은 뭐라고 해서 어리석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할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정말 이 몸을 입혀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사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사실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성령님을 향한 은혜. 이거밖에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 현재 육체는 어떻습니까? 피곤함을 느끼는 연약한 몸 아닙니까? 조금만 무리하면 몸살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냥 아파버리는 연약한 몸입니다. 이런 연약함은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하게 와닿죠, 여러분들. 이런 몸이 더 이상 그런 것을 느낄 필요가 없는 강한 몸으로, 아멘? 강한 몸으로 부활한다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44절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이 말은 자연적인 아담의 안에서 태어났던 그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여기서 신령하다라는 것은 뭐 육체가 없는 그런 천사와 같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며 영적인 몸을 말합니다. 지금과 같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을 쫓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육신의 몸이 아닌 완전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그래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죄와는 완전하게 결별된 이 영적인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몸 자체가 성질이 다른 몸을 가지고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육의 몸을 신고 영적인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보십시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무슨 몸도 있느니라? 영의 몸도.
영적인 몸도 있다라고 한 것이죠. 이 몸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뭐라는 겁니까?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영어로는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그와 함께 영원히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구원의 진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9절 보겠습니다. 그 아래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이 뭡니까? 이 육신의 몸이 아담의 형상을 말하죠.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것처럼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려. 이 몸이 누구의 몸이죠? 예수거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는 것이죠. 이 형상을 입는다는 겁니다. 예수와 동일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 우리가 입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53절을 보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그 다음 중요한 부사가 나오죠.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하며 입으리로다. 아멘.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혹시 입을 수 있을까? 한번 믿어볼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반드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믿음의 진수입니다. 이게 구원의 진수입니다, 여러분들. 영화가 우리의 구원의 진수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진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해 주실 하나님께 감격스러운 찬양이 아니 나오고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아니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이 몸으로 변화시켜 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우리가 감사의 찬양이 마음을 다하여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아니 드려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신약성경 153쪽. 신약성경 153쪽. 요한복음 6장 39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날이죠. 그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시 살리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하시는 거예요. 44절도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3번이나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 다시 살린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도 보겠습니다. 332쪽입니다. 신약성경 332.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가 없는 자래요? 소망이 없는 자래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뭐가 있는 자입니까? 믿으십니까? 소망이 있기에 이 날을 기대하고 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음을 뭐 하실진데? 믿을진데. 아멘?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고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죠. 이 메시지가 초대교회 메인 설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성도들의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초대교회의 설교의 메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그 다음 무슨 말이 당연하게 나와야 되겠어요? 다시 살아나느니라. 이거 나와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이 말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들도 다시 살아난다. 이게 너무 당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는 성도의 부활을 전제하고 이어지는 말을 바울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자는 자도 다시 살아나느니라. 이 말을 전제하고 이어지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재림할 때 데리고 오시리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도록 우리를 부활하여 그분과 함께 있도록 데리고 온대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 너무 확실한 거예요. 우리의 부활 너무 확실하다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다라고 여러분 할 때요, 부활의 본질은 몸의 부활이 문자적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몸이 부활하셨고 그와 같이 우리의 몸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왜 제가 이야기를 느닷없이 하느냐 하면 부활을 믿는데 몸이 부활함을 믿지 않는 목사와 교회와 신학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합니다. 문자적으로 몸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영적인 부활이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부활이란 어떤 형태로든 죽은 후에 계속 존재하고 살아있다. 어떤 형태로든 이 말이에요. 영혼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어떤 형태로든 그분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은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빈무덤을 믿지 않죠. 몸은 죽었다는 거예요.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부활. 여러분, 이런 목사와 이런 신학자와 이런 교회와 이런 교인들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늘 이걸 들어왔어, 여러분, 이렇지요. 이런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몸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제자들과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며 따랐던 그 공동체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다라고 유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목사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은 뭘 믿는다라고요? 몸이 부활을, 문자 그대로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인 성경을 인본적으로, 그래서 인본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불가능한 거야 라고 하고 믿는 것은 인본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부활신앙은 문자 그대로 육체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졌다 해도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완전한 이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어떻게 기독교가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버젓이 기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담에 나와서 대담을 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여러분 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 대담하는 부분이 어떤 분인지 영상을 보여주는 것을 좀 보지 않았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 마치 교회의 대표자처럼 나왔어요. 비대면 되는 것이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인의 모습이더라고요. 이렇게 반론하는 자를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거기 무슨 구원이 있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영원히 다시 살아난 거 아닙니다. 영원은 처음부터 살아계시면 돼요. 다시 살아났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고백하는 것이,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무엇을 믿는데요? 우리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2000년 기독교의 역사 속에 고백해왔던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부활했다고요? 영적인 부활했다고요? 완전히 인본적입니다. 완전히 인본적입니다. 그런데 현혹되지 않을 줄을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진리로 여기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정리한, 그리하여 요약해 놓은 사도신경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신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있는 기본적인 교리인 12항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는 표준 신앙 고백서입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배우고 또 고백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진리와 비진리를 식별하여 이단으로부터 복음의 진리를 바로 수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부활과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은 그러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부활은 단지 영적인 것뿐, 물리적인 몸의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목사도 이단이요, 교회도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는 사도신경의 12항목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사도신경 고백하지 않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죄의 결과 그들은 영혼과 몸이 다 고통을 받았습니다. 죄로 타락했을 때 몸과 영혼, 전인이 모두 다 타락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해지려면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몸까지 다 구원받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영혼과 몸, 전인의 타락을 가져온 원흉이 누구입니까? 사단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단이라고 하는 옛뱀의 아담과 하와가 이 범죄,
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들이 영혼과 몸의 전인의 타락을 갖게 되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390쪽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요한 1서 3장 8절 390쪽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오신 것은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마귀를 멸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죄를 없애고 동시에 마귀의 일을, 즉 우리를 죄짓게 하는 일들을 1차적으로 말하겠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영혼과 몸을 타락하게 만든 그 일을 멸하도록 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해놓은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러 오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해놓은 일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과 몸을 다 타락시키는 것. 그 일을 예수님은 왜 오셨대요? 멸하기 위하여. 그게 바로 우리를 원래 회복시키는 것. 그래야만이 마귀가 멸함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하여 이 피조물들이 단식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오시면 바로 그 피조물의 단식을 원상복귀로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오셨던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영화롭게 회복이 없는 구원은 완전한 구원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부활시키는 것, 그것이 완전한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404쪽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드러나는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어떤 지위를 얻게 되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서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 표현은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을 피로 샀어. 사람들을 피로,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샀어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피로 우리를 샀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께 바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더라. 이것이 우리가 부활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하게 나타날 때 얻어지는 지위가 이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땅이라는 것은 새 땅을 이야기합니다. 새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것은 미래형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미래 시제로 되어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아들의 신분으로 드러날 때 누려지는 부여받게 되는 지위라는 것이죠.
우리가 장차 새 땅에서 왕노릇한데 통치한다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새 땅에서 통치할 것이라면 그러면 통치를 받는 대상은 누구라는 겁니까? 통치받는 대상이 있어야 통치를 한다라고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대상이 있어야 왕노릇 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그것이 있나요? 새 땅에 사단이 있나요? 그들 통치하는 건가요? 아니옵시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차 새 땅에서 통치한다는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만 잃어버렸던 피조물 다스리는 이 지위가 회복된다는 겁니다. 이거 없는 구원의 완전함이 있나요?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8편 808쪽입니다. 시편 8편 8쪽. 시편 8편 4절로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창조 때의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 말을 공동번역에서는 하나님 다음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누구를요? 사람을. 그래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즉 왕관을 씌우셨나이다. 영화와 종기로 왕관을 씌웠다는 이 표현은 왕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왕적인 영광과 위엄을 부여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6절 보십시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사람의 발 아래 두셨으니. 있습니까, 여러분? 첫 창조가 이거였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입니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다 길에 다니는, 즉 바다 물길을 따라 다니는 것이니라. 아멘. 이 모든 것들을 만대요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보다 다음 위치에 가는 자리에 앉히시고 이 왕권을 다스리는 통치자인 것을 인정하는 영화와 종기로 관시었대요. 이것을 마지막으로 회복합니다. 그것이 참 계시록 5장 10절에 있는 그들이 새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거 없는 구원의 완전함이 있나요, 여러분? 이거 없는 마귀의 멸하는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여러분?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곳만 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34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0절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독에서 강림하사 재림하사 말이죠.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종국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든지 산 자든지 모든 자에게 영광을 받으시러 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즉 귀하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이름으로 이는 우리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11절.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를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에 너희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아멘.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영광을 받게 하리라. 아멘. 부활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부활의 몸으로 드러나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골로새서 3장 4절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 1절 보고 읽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325절입니다. 골로새 1장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 1장 27절 325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님 곧 뭐의 소망입니다? 영광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을 맛보게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영광의 소망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영광의 소망이 없다. 장차 나타날 이 영광에 대한 소망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그 밑에 있는 28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각 사람을 누가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완전한 자라는 것은 1차적으로 성숙한 자, 이건 mature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가 연합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퍼펙트하게 나타날 완전한 영화로운 자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어떤 자로 세우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동일한 완전한 영화로운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화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진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진수며 또한 이것이 사모함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진수임을 깨닫고 이제 단순하게 교회 다니는 신앙의 차원을 합니다.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든 예수는 믿었으니까 영혼은 천국에 갑니다. 이 반쪽짜리 신앙을 버리시고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기 전에 완전한 영화의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과 새 땅에서 그 구원의 완전함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려고 살아가는 믿음이 되어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자가 되지 않겠어요?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 남은 인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